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친구와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니 예배가 이르려고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하거든요. 영상 통화를 하는데 길어야 뭐 한 10분 내외예요. 평균 한 7, 8분 정도 하고 이제 안부 서로 묻고 이제 그렇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통 주일날 저녁 때 하는데 오늘도 안 까먹고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거기는 오후니까 제가 전화 또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 말로는 제가 통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대요. 제가 얼굴 보고 통화하는 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매일 통화하거든요. 어떤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통화를 자주 해요. 그래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보면 할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 통화를 하거든요. 때로는 처제랑 3명이서 영상 통화로 그렇게 아예 틀어놓고 막 이렇게 운전도 하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 멋진 일, 위대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같이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고 내 속 이야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아마 가족 간의 기쁨, 그런 친밀함이 기쁨이고 위로고 그런 것 같아요.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멋진 일, 멋진 사역, 또 위대한 사역들을 한다라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도 아마 우리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좀 같이 있지 않을래? 나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래? 내가 위대한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쩌면 나와 더 친밀한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일명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 생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짤막한 인생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완벽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까닭이 어디 있을까? 저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도 가르쳐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셨을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보면 바로 어저께가 나오는데 그날이 언제이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1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21절이요. 그들이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랬습니다.
안식일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아마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에너지도 소비하셨겠죠. 회당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좀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아마 쉬시러 가신 것 같아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거든요.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주신 다음에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갔지만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그녀를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장모를 고쳐줬던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 32절인데요.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아마 온갖 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 모였던 거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동네 모든 병자들은 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날 안식일부터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장모 고치고 저녁이 됐는데 온갖 병자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날 바쁜 하루를 보낸 것을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쭉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한시도 쉬지를 못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큰 교회 있을 때는 1부부터 6부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1부부터 6부부터 예배 드리고 잠깐 쉬면은 쉬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갔다가 저녁 먹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7시에 저녁 예배 끝나면 교역제 회의를 해요. 9시에 교역제에서 목사님이 말이 길어지면 10시 넘어서 끝나요. 다음날 또 새벽에도 가야 되는데 그때 가끔씩 목사님이 어쩌다 한번 우리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커피 시켜놓고 저녁에 잠깐 이야기하고 나면 막 11시 넘어가고 자정 다 돼. 그러면 와서 피곤한 몸이 있고 그냥 쓰러지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쉬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배고픔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단지
의무적으로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뜨거운 열망을 가진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기도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시간이고 거기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아마 진짜 힘을 얻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시간이 더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으면서 힘을 얻는, 마치 피곤한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잠이 쉽게 들잖아요. 거기서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엄청난 그 위로를 받잖아요. 그 피로가 싹 씻기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 한적한 곳에 새벽 이명에 피곤한 몸을 입고 가신 이유는 그 기도의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공생의 짧은 공생의 기간에 생활을 보시면 다 기도하시잖아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 뭐 하셨죠?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가면 뭐하러 오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직접 몸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소문이 나셨는데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물러나셨어요.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명세, 사람들이 찾는 그 인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열망,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때는요, 오병이 이후 사건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간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을 피해서 따로 기도하러 또 가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기도의 열망으로 사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열망,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집중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멋진 인생을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사셨던 거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그게 중요한 1순위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신 거죠. 우리는요, 저도 보면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인기를 얻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막 무너진 목사님들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한때는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막 청년들이요, 수천 명씩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하신지 전 세계에서 그분 막
몇 년치 스케줄이 꽉 차 있을 정도로 그분이 낸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죠. 방송에도 나오죠. 막 청년들이 모여들죠. 저도 막 그분 신대원 다닐 때마다 매일 학교 갈 때마다 MP3로 그분 설교 들어가면서 그분 막 그 설교 들어가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그런데 그분 한순간에요. 여자 문제로 그렇게 무너진 모습 보면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던 그 목사님이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오히려 사람의 인기가 있을 때 그분이 더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더 집중했더라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을 때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따라서 기도하셨으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잖아요. 여기 보면 오문에는 뭐냐면 집요하게 추적했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추적했다라는. 그래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 목회할 때 이런 목회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삶, 이런 목회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기도해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3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병자도 고치고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절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갖는 그 기도는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칠 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놓치버리면 결국은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 목적과 내 사명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멋진 목사님도 그렇게 수많은 책을 쓰면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은 자신의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나아가느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이것은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예수님은 늘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고 있을 때 내가 위로와 능력과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결코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좀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우리 아내가 늘 저녁 때 얘들아 예배 드리자 이제 빨리 아빠 주무기 자기 전에 예배 드리자 이럴 때 마음 한구석에 나 빨리 자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씩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지 할 때 그냥 나도 습관적으로요 의무적으로 그냥 그 늘 하던 기도를 빨리 해버리고 자고 싶은 마음이
요새 생긴 거예요. 몸이 그냥 지치니까 빨리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오히려 더 몸이 피곤하고 더 일이 많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마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 오히려 바쁠 때 더 하나님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멋진 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더 소중하고 그게 더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더 열심히 그렇게 나아가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피곤한 삶에도 불구하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위로와 힘을 더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관계, 그리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고 더 나아가 자신